세월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법도 많이 달라진 듯하고 생각도 달라진 듯하고 우리 입맛도 달라진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삶을 엿보면 말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가 엄청나게 어려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혼밥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밥족. 혼잡족 중에서 또 그 편도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 부동산 시장에서는 깔세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깔세. 이건 뭐냐면 보증금을 몇 달치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눈물에 뭐 땡처리 하면서 이런 것 하면서 이제 좀비 기업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고 은행의 이런 대출로 인해서 기업이 근근히 유지되어져 가는 그런 형태를 빗대어서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피딩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거에 벌어놓은 거 어떤 이걸로 가지고 즐기면서 산다라는 것이고, 할머니 더하기 엄마. 우리도 할마가 많죠? 많이 계시지요? 할빠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유로운 노인을 두고서 우피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푸피는 뭔지 아세요? 가난한 노인들을 두고 표현한대요.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통 자체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신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도의 그런 약한 의미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이 불리워졌을 때에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나타나 있는 처음으로 등장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이것의 유래를 오늘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6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게 두 마디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앞에 그리스도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이는 사실은 영적 크리스천 할 때처럼 그게 우리 사람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무엇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었을까?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먼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다시 여쭙게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뭔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여러 그 에피소드들이 전하여지지 않습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폭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기를 다 바다 바깥으로 내어 던집니다. 죽음의 직전, 침몰하기 그 직전까지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것이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양식이었습니다. 양식, 비상 전투 식량이겠죠. 이것이 있어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사수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병사들의 수첩 속에 있는 연인의 사진이었다라는 겁니다. 연인의 사진이었다. 마지막까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기를 원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이지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영감쟁이를 내가 일생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마지막 갈 때 예수를 선택했다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배짱이 있어야죠. 나도 예수 선택하고 가면 되잖아요. 내 생애의 마지막에 일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의 임종을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찬송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기도로 그 담대함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지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강한 의조로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요.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손으로 이렇게 물리고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집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됐고 아들아, 어찌됐든 이 엄마를 잊지 말고 이날은 찬물이라도 떠놓고 날 기다리래. 이 권사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지요. 죽음의 공포 때문이지요. 공포 때문이지요. 그는 주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 언덕을 넘었고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를 품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 까닭은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캄캄한 데 앉아 있을 때에 내 마음을 보듬어 주었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에 내 입술에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모두가 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도요, 그분은 항상 내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게도 그때마다 내가 짜증을 부렸고 내가 투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귀찮다고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시도
나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순도를 측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그처럼 절실하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으며 어떤 헌신의 흔적이 있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묻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는 고난이 있었느냐? 혹 자기 만족의 헌신으로 대신하지는 않았느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느냐?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살피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 스스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고난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는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에게서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통 중에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아니요, 거기서 더해서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었어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뭐냐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철저하게 뭔가를 드러내었어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여줬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와서 조금 위로가 되었을 법도 합니다만, 미안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박해를 시작을 했고 환난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급기야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흩어짐으로 그들은 안디옥이라는 데까지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시련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쏠려 내려온 그곳에서 그 가련한 처지의 인생을 두고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소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걸음이 얼마나 터벅거렸겠어요? 얼마나 낙심천만합니까?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내일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호흡하고 입술을 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행복해. 사람이 고난당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아무 의미 없이 딱 돌아서기를 원하지요. 일반적인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큰 감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성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성애라는 말은요, 한번 해보십시다. 많이 안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시작. 부성애.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모성애는 하면 짠함이 있는데 부성애는 이 뭐 억지로 만든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부성애와, 죄송합니다, 이쪽에 우리 그 장로님하고 앉아 계셔서 그러니까 좀 위치를 바꿔야겠다. 부성애와 모성애. 여기는 짠한데 여기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는 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하십시오. 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와 연관 탯줄과의 그 관계에서 모성애는 엄청나게 많은 피를 쏟았어요. 부성애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먹거림만 있고. 그를 피를 흘리면서 새 생명 창출을 위해서, 애를 출산을 위해서 애쓰는데, 남자는 복도에서 아들이면 좋겠는데 딸이면 뭐라고 들어갈 때에 아는이라고 안 묻고 괜찮나, 그거 물을 이 계산만 하고 앉은. 여기에는 전혀 뭐가 없어? 피가 없다는 거죠. 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성애에 그렇게 끌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게 결정적인 그 끌림은 뭡니까? 피죠. 보혈이죠. 보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 받으심. 고난 받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정이 안 된다고 이따금씩 불평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헌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간도 들여야 합니다. 땀도 흘려야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고난, 이게 바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 짤막한 목회 경험이지만 정말 교회에 깊숙이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고서 신앙이 자란 예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깊이 관련하여 일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요즘처럼 교회들이 많은 순환과 시험을 당하는 때에 아이고 그거 귀찮아, 괜히 그 관계할 필요가 뭐 있어?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것 아니야.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이는 빠져들 필요가 없어.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 중에도 회자하는 얘기예요. 회자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생각으로는 교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과 그 뜨뜻함을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받으면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했다. 또 말을 바꾸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또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을 찾아보십시오.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라고 감히 혹 그 바람으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 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소리합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표현한다라고,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말하는 것들을 대반복해서 쏟아내는 말들을 주목해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의 소양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쏟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최권능 목사님 아십니까? 일경에 잡혀갔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그가 뭐라고 했대요? 예수라고 해요. 또 한 대 툭 쥐어 박으면 천당이라고. 예수 천당. 그 일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감은 예수로 가득 찼구만. 이게 비난일까요? 이게 넋두리일까요? 아니요. 이것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최권능 목사의 별명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 본문에 보면 환란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떠난 것 아닙니까? 이민을 간 것이죠. 그러면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일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웃과도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버텨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그들이 행한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떤 호구책을 마련하기보다 내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행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뭘 말합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주 예수를 뭐하니? 전파하니. 낯선 도시로 와서 삶으로 삶에 어려운 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뭡니까? 예수를 말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니. 곧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안디옥인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순경 중에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셨지만 역경 속에서는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젊은 날에 주님은 내 인생의 태양이었지만 석양의 지금의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로구나.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흩어져 있는 중에서도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래서 툭 쳐도 예수, 툭 쳐도. 어떻게 해서 안디옥까지 오게 됐느냐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형제를 만나게 됐다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일에 관여하게 됐다고. 이러한 고백들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물론 나오지 않겠죠.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사도행전 26장 28절에 한번 나오고, 좀 전에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딱 3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하는 사람. 희귀합니다. 희귀합니다. 베너를 아시죠? 주인공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 한 모금을 이렇게 건네어 줍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 나그네 한 사람에게 한 모금의 물을 이렇게 건네받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는 잊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대신에 그는 늘 되뇌입니다. 나에게 한 모금의 물을 주었던 그 낯선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한 말은 다 잊어먹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내게 준 이미지는 좀처럼 잊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너에게 뭡니까? 생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생수.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베너의 마음에 이상한 감동과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이르지를 않습니까? 이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약한 이미지이지만 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봅니다. 주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이르심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주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드러내지 아니합니까? 전도의 대부분 우리 나가서도 여러분들은 말하죠. 송정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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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제일교회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한 용어가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리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좀 드러내줘야 돼요. 드러내줘야 돼요. 뭐 송정제일교회 와봐야 뭐 별거 있을까요? 저도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머리털도 없고. 송정제일교회에서는 누가 또 주인공이고 또 보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죠. 그러니 우선적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를 드러내어야 돼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명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3번째는 소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역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24절이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 소리하십시오. 예수 닮은 사람. 도플경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갱어라고 하는데 TV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닮은 꼴. 예를 들면 김태희 도플경어. 그러면 그와 비슷한 그 사람. 사실은 이 용어가 건전한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의미로 봐서 바나바는 누구의 도플경어다? 예수님의 닮은 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닮은 꼴.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섬김과 내 은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해서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저는 고넬료의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문에 딱 들어오는데 그에게 뭘 하지요? 10장에 보면 절을 해요. 고넬료의 영성은 뭡니까? 사람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대단하죠. 그가 10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 가솔들을 요리 이끌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소리하십시오.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한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영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더 성숙한 2차적인 영성은 뭡니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합니까?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내가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내 생애를 걸고 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그 일화 중에 똑같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졸병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행실이 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밤에 이 나폴레옹이 그를 만나러 갑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네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명하니 내 이름을 바꿔라. 그렇지 않다면 내 행실을 바꿔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주님과 똑같은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작은 그리스도. 닮은 꼴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수식어를 빼면 우리가 곧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닮은 꼴이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천국 문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닮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닮은 품성, 닮은 인격, 닮은 모습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느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그리스도를 닮은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나. 이렇게 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너무 쉽게 내드렸는데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 나 조금 띄우고 시작. 삶에 있어 이것이 내 명찰이 되고 내 비밀번호가 될 때에 천국 가는 걸음에 우리는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이 내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범사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이 히든 카드가 내게 분명하게 각인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나. 거기다가 덧붙이면 황한열. 그리스도인 나 황한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황한열 하면 어쩌노? 아이 참. 다시 시작. 유동수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나 황한열.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분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파는 권세까지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범사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